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부서별 총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 목요일이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박예영 집사님 아들 성훈이 잘 치르고 또 대학 입학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비스 로바누스 숨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 특권을 가진 그런 말이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첫째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하든지 처형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은 재판도 없이 정죄함도 없이 죽일 수 없었어요. 벌도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는 사람은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의 법 통제를 받지를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 유대 땅에 있어도 로마 법에 따라야지 유대 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을 벌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로마 법에만 적용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로마에서 법적인
일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네로가 맹약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 속주에서 발생한 소송 사건을 로마 시민이면 콘술 재판정에서 다루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으로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로마 황제가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지는 않았겠죠. 고위직 관료라든지 재판관들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과정은 로마에서 진행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미국에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에 소속된 노예였다가 그 주인이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여러분 배너 같은 경우에 장군을 구하잖아요.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 공헌을 한다든지 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황제에게 이 사람을 좀 시민권을 주면 좋겠다 추천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투표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관직에 올라갈 권한이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가 로마 시민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어도 로마 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될 권한이 여자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 시민들은 죄를 지어도 재판 절차가 천천히 진행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재판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또 형벌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냥 처형하지 않고 몇 번의 심리를 거쳐서 천천히 그렇게 모든 게 진행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발각이 되면 처형될 수도 있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방 행정관들끼리 다 교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해요. 명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권과 혜택을 주는데, 바울이 바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구출해놨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바울을 때려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키부스 로바누스 숨,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로마 시민을
볼도 정하기 전에 때렸다는 것 때문에 해를 받을까 봐 천부장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면서 그런 진행 과정 중에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소집한 게 아니죠. 천부장이 강제로 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회를 모았어요. 그 앞에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사람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그 재판국장을 했던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재판국장일 때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포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눅이 든대요. 근데 자기가 재판국장을 이제 기한이 지나서 내려놓고 변호인의 위치로 해서 거기에 재판국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판국장일 때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이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그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 바울이 혈혈단신 서면 주눅이 들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눅이 들 텐데, 아는 것도 말 못하고 할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노려봤다 그런 말이에요. 째려봤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주눅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할례도 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있을 텐데, 누가는 생략을 해버리고 바울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바울의 이야기만 여기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고소자들의 말처럼 할례나 하나님의 율법을 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소하는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고소 내용에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다 그랬어요. 아마 대제사장의 시종들이 바울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종들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입을 친다라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의미하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주후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를 이 사람이 다 착복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아부를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했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 직위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국수주의자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굉장히 난폭하고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쳐라, 아주 이 폭력적인 행동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런 위압적인 말을 들어도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어긴 너가 나를 심판하느냐 그 말인데,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죄가 정해지지도 않고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는 건 이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바울의 잘못이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에게 입을 치라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너 회칠한 남 같은 너 위선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주후 66년이 되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에 불을 질러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겨우 이 아나니아가 목숨을 피해가지고 이 헤롯 궁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도수관 속에 숨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내가지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형 히스기야를 때려 죽여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의 말대로 비참하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렇게 바울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죠. 이 아무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탐욕스럽고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 그러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아주 높여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수긍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라봤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이 안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변론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천부장에 의해서 갑자기 소집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는 복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몰라봤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관리들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몰랐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변명을 해요. 그래도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그런 묘수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유다인들을 통치했던 지도 집단들은 제사장 집단이에요. 제사장 집단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제사장 집단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합쳐져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 유대 땅을 자치하는 최고의 지도급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평신도인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제사장 출신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원조는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사도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평신도들 중심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의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귀족 집안들입니다. 잘 삽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사니까 뭐 내세에 대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한 거 관심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잘 사니까,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현실지향적이고 친로마예요. 로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하는 그런 집단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달라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들, 모든 전통들도 다 인정을 하고 지키려고 했고, 부활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폭탄을 던진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떠들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토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고함치고 우리 국회의원들 하듯이 배치기 하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일 그런 위험이 되니까 이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몇 명이 그래요. 저 사람의 말이, 바울의 말이 혹 천사가 이야기했으면, 영이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두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부류 간에 너무너무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한 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그것도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울과 같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사명이시니까 묵묵하게 모든 모욕과 핍박과 박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명이 다르잖아요. 죽는 게, 여기서 죽는 게 바울의 사명이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의미하게 죽는 게 바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묘수를 던진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거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 무리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은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이 있은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2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까지 가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 사명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다 모든 손길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명한 소장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현대종교연구소를 하면서 수많은 이단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 탕명한 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들 둘이 있는데 탁지일 교수는 지금 부산 장신대학교의 교수로 있어요. 가끔 TV에 보면 이단에 관련해서 나오는 분이 탁지일 교수님이고, 그 밑에 동생이 탁지원 이분인데, 탁지원은 아버지가 하던 현대종교연구소를 받아가지고 지금 소장으로, 역시 두 아들 다 이단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탕명한 소장님이 평생에 90번을 넘도록 테러를 당했어요. 항상 죽음의 위험을 당했어요. 90몇 번을 테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그 탕명한 소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몇 번 테러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단과 싸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아들도 지금도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단과 싸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보면서 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